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서신서들을 쓸 때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경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달리기나 권투. 요즘 시대 말로 표현하면 아시안 게임이나 전국체전이나 이런 올림픽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기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기록하면서 경기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군장하고 전쟁이 많은 로마 군인들을 보고 십자가의 군병들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직 어디 보고 다르겠어요?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게 되고, 그렇게 달리려면 자기들에게 불편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결승점은 바로 천국인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되는 우리가 그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깨달아져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 1절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달리기를 할 때 많은 관중들이 있죠. 믿음의 경기를 할 때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달리기 선수들이 가장 필수적인 것은 달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걸 보면 패딩 같은 거 이렇게 몸이 식지 않도록 잘 두텁게 입었다가 막상 자기가 달릴 때나 이렇게 할 때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가볍고 달리기에 편한 옷을 입습니다. 스포츠 공학을 통해서 마라톤 선수들이 옷을 어떻게 그들에게 1초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면옷을 이렇게 입으면 땀이 이 면이 흡수하면 이거를 마라톤 끝날 때까지 점점점 땀으로 젖어 있는 이 옷이 무게를 계속 누르기 때문에 이게 땀이 빨리 배출이 안 되면 속도가 결국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입는 옷을 땀이 나자마자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옷을 만드는데 1g이라도 가볍게, 바람의 저항력을 어떻게든지 적게 만들고, 신발을 만드는데도 아주 정말 세밀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달리기에 방해되는 것들, 달리기에 최적화된 옷이나 신발을 신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경기를 하는 우리들도 천국까지 믿음 생활을 해서 쭉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뭔지를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의 방해물, 장애물들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자녀들하고 영상통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를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입술 있는 데가 이렇게 점이 커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입술 가운데 약간 시커먼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딸내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아빠 점 있는 걸 인제받냐? 그랬더니 점이 유난히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저걸 못 봤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딸하고 아들이. 그래서 제가 니들이 아빠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러고 나서 제가 화난 것처럼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뭔 점을 얘기하지?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뭐가 여기 시커멓게 하나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점심 때 먹은 김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이 꼭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울을 안 봤으면
걔들이 나한테 관심 없다고 계속 오해했을지도 모르죠. 거울을 보니까 내가 지금 그런 김이 묻었다는 거,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말이 운코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아마 이 서신을 쓴 사람, 히브리서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뭐 바울이라고도 하고 여러 사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 운코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의미했을 가망성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그 옷장에 저희 집사람이 코트를 하나 사준 거 있는데, 그 코트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코트를 뭐 비싸지는 않지만 2개를 샀어요. 2개를 사가지고 그걸 교대로 입으려고. 근데 사놓고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입으려면 너무 무거워. 이게 딱 들으면 벌써요 무거운 게 느껴지고, 딱 입으면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아. 이게 무거워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요. 이 겉옷을 입고 달리면 바람의 저항력을 다 받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 달리기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를 짓눌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들에 짓눌리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의심, 교만, 또 이기심, 정욕, 또 때로는 어떤 그 비교의식, 때로는 어떤 우리가 분노, 아집,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인 생활에 만족함을 얻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무거운 짐의 방해물들입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걸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우리를 믿음을 성장하게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이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이게 뭔지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운동에 딱 맞는 옷을 입고 달리는 사람하고 그렇게 코트를 입고 뭐 드레스를 입고 이런 사람이 달리면 힘들어서 나중에 중도에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한 이기심, 정욕, 아집, 미움, 시기, 불순종, 질투, 비교의식, 이런 죄악의 옷, 아니면 인간 자랑의 옷, 이런 것들을 잔뜩 입고 있으면 영적인 생활에다가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얽어매기 쉬운 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를 하여금 쉽게 함정에 빠지게 하거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죄로 빠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아마 이런 예를 들으면, 제가 저희 집 앞에가 바닷가예요. 바닷가에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물이 딱 쓰면 바다 가서 다 일합니다. 가서 기물을 하거나 아니면 조개를 잡거나 고기를 잡거나. 그래서 물이 썼다가 이제 다 들물이 나서 들어오면, 물이 이제 바다에 가득하게 들어오면 어른들은 배를 다 대놓고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때 애들은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배들이 딱 되어 있으면 물놀이 할 때, 바다에서 수영할 때 제일 좋습니다. 그래갖고 배들끼리 막 우리가 밀어서 붙여놔요. 붙여놓고 배 세대다 쭉 연대놓고 밑으로 막 수영하고 지나다니고 배에서 다이빙하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애들한테, 야, 우리 저 앞에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그 동네 애들을 다 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맨 앞에서 이제 닷을 빼려고 막 잡아당기는데, 앞장서서 잡아당기는데 이게 배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 오라게 갖고 2명, 3명이 붙어갖고 줄을 잡아당기는데도 계속 배가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그 뒤에 쭉 앉아있는, 니들 일어나봐. 내가 분명히 그 중에 하나한테 그 육지에 매는 그 줄을 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놈이 안 빼고 거기를 그냥 눌러 앉았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잡아당겨도 이게 나가지를 않잖아요. 이게 잡아당겨도 이게 안 나가는 거야. 그 뒤에 매여 있으니까. 바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쾌락에 그런 얽매이는 줄이나 세상적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 가지고 거기에 딱 붙잡아 놓으니까 믿음으로 달리려고 해도 그게 이게 붙잡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얽매고 있는 죄가 뭔지 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마라톤을 뛰다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0m 여러분 달리면 몇 초에 뛰실 것 같아요? 20초 넘겠죠, 다. 최근에 마라톤에서 기록을 세운 사람이 보니까 100m를 10초에 뛰었는데 17초에 이 17초에 100m 뛰는 이 기록을 42.19km를 유지해서 기록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m도 그렇게 뛰기 얼마나 힘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고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참고 견디니까 결국은 그런 기록을 세우고 거기는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3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한테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에게 인내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원어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를 짓눌리는 것들, 환난이나 풍파나 피곤한 거나 낙심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성경에서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잖아요. 다 패역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걸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에 승리하는데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니. 자, 여기에는 주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선구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는 것은 완성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또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까지 거기까지 갈 때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었는데 파도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의심이 들어와서 결국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성경에 보면 데마 같은 사람은 주님 바라볼 때는 바울 사도와 같이 바울의 심장을 느끼며 노마의 복음화를 꿈꾸면서 그렇게 세계 복음화의 꿈을 품고 그렇게 다녔던 이 데마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은 저렇게 활락이 넘치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중에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 계속 바라보면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으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죄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개의치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주님에 대해서 욕하고 침뱉고 그렇게 주님의 뺨을 때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것에 신경 써가지고 십자가를 안 지면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져가지고 결국 주님이 결승점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눈이 약해지면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돼서 내려놔달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연말에 가면 더 내려놔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마다 연말에 철야 기도를 많이 시켜야 돼. 특세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을 때 이 바라보라는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바라보라. 시선을 거기에다 고정시키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이 보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표류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엉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만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라는 것은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거예요. 저그 집사람이 이렇게 어디 가다가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기름값이 올랐네 내렸네 이거 얘기할 때 저그 집사람하고는 관심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유소에 그 기름값이 있을 때 휘발유 경유 있으면 저는 항상 휘발유를 먼저 봐요. 왜냐하면 내 차가 휘발유를 넣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경유를 넣으니까 경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휘발유만 보니까 경유 가격이 잘 안 보여요. 순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집사람은 경유에 관심이 있으니까 경유만 보니까 휘발유가 얼마인지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것들이 주님과 연관되게 보이기 시작하고 연관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주님이 개척하라고 말씀해서 개척지를 찾을 때 전부 다 빈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기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 나중에 교회를 건축할 때는 빈 땅만 보이는 거야. 이게 여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과 연관돼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질 때까지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길이 버거워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승리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건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면류관 받기까지 끝까지 우리도 승리해야 되니까 승리의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사는 주의 일꾼 되게 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대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믿음의 경기를 하는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사오니 세상 것 바라보고 또 쾌락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고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면류관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며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또 저들의 비전과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